여러분들 사시면서 이런 말씀들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해보셨죠?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해. 그리고는요, 큰 소리를 뻥 쳐놓고는 목양실에 들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 내가 맘만 먹으면, 근데 이게 자꾸만 마음에서 떠나질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다가 오늘 이 시편 102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그런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말이 참 신기한 말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달라져요. 때로는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붙는 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설레고 기쁠 때도 있고요, 두렵고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무서워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너를 망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위협이죠.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지나가던 도둑놈이 우리 집을 쳐다보면서 야, 이건 내가 맘만 먹으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때부터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맘만 먹으면 야, 내가 너 다 도와줄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설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뭐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게 문제겠어? 나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의 시작인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어느 순간 야,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 그런데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디를 향해서 내가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아멘. 그냥 결국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 싸움이라는 겁니다. 왜냐? 마음이 곧 내 영혼의 방향 키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 시간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은 적이 있으시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마음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있겠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 시편 기자의 현 상황이에요. 이브리 말로 말하면 니크타라고 말합니다. 타버렸다, 말라버렸다,
다 꺼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의 고백은 뭐냐면 내 마음의 불이 다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더 이상 불타지를 않고 있다라는 그 고백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건 것 같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찬양대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을 듣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상태. 이게 지금 오늘 이 시편 102편 기자가 처한 현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올라올 때마다 좀 밝은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언덕길이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도대체 그래서 사람들이, 저 언덕길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쁘게 올라갈까? 그런데 보니까 교회 가는구나.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가는데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낄까요? 그 모습이 바로 이 시편, 오늘 102편 기자와 같이 마음이 다 열정이 식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그냥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러고 올라가 보십시오. 힘들어서. 물론 우리가 힘들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도대체 저기 뭐가 있길래 가지? 이러겠는데, 헉헉대고 가면은 참 잘 차려입고 너무 힘들게 올라간다, 이럴 수도 있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102편을 끝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지도 않았고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 무너진 상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 다시 기도할 테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한마디가 바로 뭡니까?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찾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그 신앙의 뿌리까지 막 흔들릴 정도로 힘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었을 때, 그때 그 내 믿음이 왜 흔들렸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적어도 제 경험으로 볼 때에는 다른 이유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어떤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으로 보았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들이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글라스 이렇게 써보시면은요, 그 선글라스의 기능이 뭡니까? 이 전체 색을 물들인다는 거죠. 내가 빨간색을 쓰면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내 눈을. 파란색을 쓰면 파란색으로 물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렌즈가 어떤 방향,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죄 지으면 벌하시는 분, 실수하면 버려버리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죠. 늘 조심조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면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이 심판자나 공의의 하나님으로 많이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나오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 녀석이 요즘 아주 그냥 저지레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 딸아이가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아빠 미워! 그러면서 연타로 하죠.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거지, 나를 미워하는 거지, 그래서 나를 지금 야단치는 거지, 그래요. 지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근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러면 그 오라비 둘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또 그렇게 또 타일러요. 근데 지금 이 아이 마음은요, 이미 열받았어요. 감히 나한테 아빠가 화를 냈어. 그 분노가 치밀었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면 지가 더 아쉽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슬슬 와서 이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는 척하고 이제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 그러느냐?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해단친 거지? 나 잘되라고 해단친 거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지? 나 아빠가 좋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초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런 복도 이런 복도 이런 복도, 나중에는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다가 중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벌, 이런 저주, 이런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확 두렵게 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야,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잘못했다가는 이런 저주가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관계적인 언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싶은데 그 그늘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 그늘 밖에 나가게 되면 너희들이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인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너 그냥 가만 안 놔둔다, 이런 경고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불순종해서 그네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소망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그렇게 절망적으로 그네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말입니다. 봤지? 진작 네가 인정을 했어야지. 네가 잘못한 거 이제라도 알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렸다. 잘 왔다.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말입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차이가 신앙의 본질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두 남매가 있습니다. 2살 터울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방학을 맞이해서 놀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그만 이 손자에게만 새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누나가 괜시리 섭섭하겠죠. 우리 손주 손녀들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새총을 가지고 둘이 나가서 열심히 새를 잡아보겠다고 막 놀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우 힘드니까 집에 가자. 그리고 오다 보니까 냇가에 오리가 다녀요. 그래서 이 장난꾸러기가 오리를 향해서 탁 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리가 정통으로 맞고 죽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오리는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는 오리였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마음속에 싹 쌓여있던 게 있었죠. 그래서 동생을 이렇게 불러요. 너 조심해. 내가 맘만 먹으면 할머니 다 잃어버릴 거야. 그러니까는요, 그 일주일 동안에 할머니가 누나에게 심부름 시키면 누굴 시킬까요? 꼼짝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동생이 야, 난 이렇게 못 산다. 앞으로 서울 가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이렇게 못 산다. 그래서 마지막 날 돌아가는 날 아침에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 사실은요 제가 여기 오던 날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새총을 가지고 놀다가 할머니가 키우는 오리를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할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셨을 것 같습니까? 할머니가 그 손주를 꼭 안아주면서 그러죠. 야, 이 할미는 이미 다 보고 있었다. 나는 그때 이미 너를 다 용서했어. 그런데 네가 언제까지 그 누나한테 잡혀 사나? 내가 그것만 지켜봤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순간, 내가 실패하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미 다 용서했다. 다 이미 용서했다. 이제 자유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죄의 종로로 타죠. 그래서 마귀가 너 죄 졌잖아. 너 기도했는데 너 그렇게 못 살았잖아.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해놓고 못 지켰잖아. 계속해서 찌릅니다. 그런데 네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에이, 넌 양심도 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아니지. 네가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잡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죄의 종으로, 죄에 붙잡혀 사는 죄의 종으로 두지 않으시고 자유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시편 2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제 다시 제가 마음을 먹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예배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 먹겠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제가 포기했던 거 다시 내가 도전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의심했지만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오직 그 마음을 요청하시거나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작은 결단 하나가 믿음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 하나로 그 무너진 영혼의 벽돌을 다시 쌓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 새벽이 열리고 그때 믿음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끝났다. 지금까지는 아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유다와 베드로 똑같이 예수님의 자녀인데, 제자인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주님께 잘못을 했어요. 주님을 배반을 했거든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절망했고 한 사람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자기 죄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다가 절망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절망하고 무너진 순간에 다시금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일어섰던 것이죠. 결국 이 차이는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마음의 방향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완벽함으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그 결단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먹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죄책이 아니라 용서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먹고 마음의 방향을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믿음을 회복하려는 저와 여러분 위에 두렵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